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안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과 내가 구성하신 주님, 일주일을 보내고 12월 둘째 주일을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걱정이 있었는지, 어떤 불안이 있었는지, 어떤 육체의 아픔과 또 경제의 힘든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힘든 일과 또 몸이 아프고 물질의 어려움과 또 사람의 그 갈등과 번뇌 속에서 또 일주일을 살다가 오늘 주일 전에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밝은 빛이 내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귀한 주일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날에 하나님 얼어 죽는 사람 없게 하시고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가지 고통 속에서 또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선명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구독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을 주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을 보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이 피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영광과 말들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죽은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로 다른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너도 사랑이 변하여 꽃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의 늑동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 위에 들어가 있어 그 위를 거룩한 길이라 일컬을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믿은 자들을 위하여 이기게 될 것이다. 아멘. 안녕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과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받습니다. 말씀 전에서는 못한 분께 성령으로 임하시고 뜨거운 불로 저희들의 심령을 펴보시고 믿음을 충만케 하시며 되게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병든이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여기시고 humil이 여기사 마음의 건강을 주시옵고 건강하게 하시며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영들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비롯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어린 자녀들까지 전 가정마다 눈 내리고 축복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펑펑 내리는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이 싸우니 이 시간은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들이 교회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옵시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제단 되길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는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좀 충만케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부족하지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102장 보시겠습니다. 102장 보시겠습니다. Oh,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또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저들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도 저들이 믿음으로 이 제단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기다림이 소망이 되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난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12월 달에도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안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는 양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12월 달은 교회 달력으로 보면 대림절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인데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몸도 아프고 또 사정이 있어서 예배 많이 못 나오셨는데 지난주에는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방주를 짓다가. 또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방주를 짓면서 120년을 기다렸어요. 또 홍수가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또 얼마 동안? 1년 좀 넘게 방주 안에서 또 기다렸어요. 그 기다렸더니 그 가정이 뭐 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기다렸더니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빨리빨리 조급증이 누구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이게 뭐든지 뭐가 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빨리 뭐가 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6장 1절 2절 그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그 모습이 또 저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과 또 그 조금 더 읽으면 이스마엘 그 네 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는 부부죠. 그리고 이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65세. 그래서 그 10년 동안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왕한테 빼앗길 뻔도 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10년을 지났어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그렇죠? 그 종도 있잖아. 그 사라의 종 하갈.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도 여종이 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종들이 많이 있겠죠. 짐승들을 키우려면 종들이 많이 있는데 아내에게도 종이 있다는 것은 얼마큼 부자였는지, 얼마큼 사는 게 넉넉했는지 그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이 없어요. 사람마다 사연 없는 인생이 없어요. 집집마다 말 못할 사연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도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 총들도 있고 뭐 사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어,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그런데 이 집에도 뭐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이거 칠거지약에 들어가면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칠거지약이 뭐냐면 아내가 자식을 못 낳는 거, 아들을 못 낳는 거,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것, 또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 또 유전병을 갖고 온 사람,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 도박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시대가 되시죠. 그럼 아브라함과 사레가 살고 있던 이 사회는 더했죠. 그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도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이가 좋았어요. 부부간에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다투거나 싸우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사이가 엄청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10년을 기다렸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차례 이 몸에서 이 자식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75세부터 가나안 땅에 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여러 번 걸쳐서 아들을 낳을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 말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인간은 뭐예요? 조급해요. 그래도 지금 10년 기다린 거예요. 10년은 많이 기다린 거예요. 젊었을 때 10년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10년은 또 다르죠. 창세기 18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경수가 끊어졌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16장 그 전이죠. 그런데 사례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추측할 수 있어요. 뭘 추측할 수 있냐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경수가 안 끊어졌으면 사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기 몸을 통해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사례가 아는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누구나 알죠. 여자는 누구나 알죠. 1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이런 때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어 나한테. 그런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말씀만 하셨지 아무런 징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기다리다가 지쳐요. 1년도 아니고 10년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나 조선 시대나 이제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 집에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흔히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첩을 얻는 거예요. 첩을 얻어가지고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이게 흔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아내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못 낳으면 두 번째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흔한 일.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자기 몸에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사례가 알고 이제 어느 날 조용히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배가 끊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그 애굽에서 얻은 종이 있습니다. 그 애굽령이 하갈이라고 있는데 그 하갈이 젊고 예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하갈을 통해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십시오. 이제 사례가 그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이, 이 장면이 어디하고 비슷할까요? 네? 하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제 하와를 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먹는다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신경도 안 쓰고 쳐다도 안 봤어. 못 먹는 열매야. 볼 필요도 없어. 만질 필요도 없어. 그랬는데 뱀이 꼬셔가지고 저거 먹는 날에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시니까 하와가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 열매를 누가 먼저 땄어요? 하와가 먼저 땄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 대답하면 안 돼요. 듣는 게 되게 이상적인 거예요.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혹 어쩌다 한 번은 듣지 말아야 될 말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현실적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지혜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자도 틀릴 때가 있다. 실수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남자가 어떻게 돼요? 깨 있어야 돼요. 남자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하가 뱀이 꼬셔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여태까지 쳐다보도 안 봤는데 딱 쳐다보니까 야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 가족을 따먹어서 자기가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그때 아담이 그
그 사과 열매를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여보, 그 하나님께서 그건 먹는 날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당신 먹었어? 할 수 없어. 나는 안 먹을래. 어쩔 수 없지 뭐. 오늘도 그 사례가 하갈, 그 여종, 애굽녀, 젊고 예쁜 그 애굽녀, 그 이집트를 저가 가봤잖아요. 그 이집트 그 여자들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피부도 까맣고 눈동자도 크고 아주 코도 오똑하고 참 예뻐요. 근데 그 이집트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달라져요, 몸매가. 근데 그 전까지는 아주 예뻐요. 그러면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너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자. 그리고 이 가문의 대를 잇자.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례 거쳐서 보여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 별을 보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몸에서 내 씨가 호사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나한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애굽에서도 경험하고 이렇게 많은 체험을 했는데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랬어야 됐는데 남자는 다 누구나 똑같아. 예쁜 여자하고 처녀하고 동침을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흔들렸을 거예요. 믿음이 잠시 동안 흔들린 거예요. 거부했어야죠. 그렇죠? 이건 아니다. 조금 우리가 기도해보자. 조금 참고 기다려보자. 이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으로 잠시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갈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갈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지금 안방 마님은 누구예요? 사례. 그런데 조선시대나 고대사회나 안방 마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첩이 와서 아들을 낳으면 이게 위치가 바뀝니다. 그 안방을 첩한테 놔줘. 아들을 낳은 첩한테 내줘야 되고 자기는 사랑방으로 가야 돼. 쫓겨나요. 이게 이제 고대사회의 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도 그걸 알죠. 자기가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고 이 가문에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게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고만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사렘은 자기의 주인이었어요. 여주인.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관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못난 여인은 죄인처럼 죄인 취급을 받고, 그거는 뭐 여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누가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다 누가 뒤집어 썼어요? 여자가 다 뒤집어 썼어요. 위치가 자꾸만 바뀌는 거야. 점점 그 하갈이 그 사례한테 잔소리를 하고 막 이제 점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남편한테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품었던 여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멸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마음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의 힘을 믿고 사례가 그냥 이제는 또 하갈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또 보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갈이 못 견디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우물 곁에서 이제 거기서 울고 있었더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랬더니 내 여주인의 눈을 피해서 내가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야, 그러지 말고 다시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뭐하라? 수종을 들어라. 천사가 됐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갈이 집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에 그 고등종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종교 중에 이 성경에서 나온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 유대교, 또 이슬람교, 이 3대 종교가 구약 성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그 조상은 뭐냐? 이스마엘. 오늘 그 중동 국가, 석유 많이 나오는 나라, 그 조상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사례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제 사라가 65세, 그러니까 75세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리고 15년이 지나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 살게 됩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10몇 년을 살아왔는데, 아니 정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니까 이제 후계자는 누구예요? 이삭으로 정해져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 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더 이상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안에 둘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중동의 분쟁을 우리는 잘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 전쟁, 끊임없는 테러. 지금도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참고 좀 기다리고 그랬으면 이스마엘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비극을, 분쟁의 비극, 전쟁의 비극, 테러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마음도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네? 우리가 일을 벌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일을 벌려놨을 때는 뭔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안의 뭐예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간식거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쪄주는 빵, 그게 간식거리였는데, 근데 그것도 매일 먹으면 질립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어렸을 때는 간식거리가 없었다. 아니 물고기 많이 잡아먹었다면 맞아, 붕어, 뭐 누룩지, 뭐 그런 거 많이 먹었지. 개구리도 많이 먹고 메뚜기도 먹고 많이 먹었지. 근데 그것만 먹으니까 질려. 그것만 먹으면 질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초여름 됐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잠이 안 오고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뭘 먹을 수 있을까? 지금처럼 뭐 냉장고가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생각난 게 뭐냐면 밭에 참외가 자라고 있어. 그래가지고 참외나 따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뭐 불도 없잖아요. 깜깜했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외를 저가 가서 하나 따다가 먹었어요. 근데 참외가 들이고 써가지고 참외가 어느 정도 익어야 다는데 익질 않아가지고 너무 쓴 거야. 야,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버렸어. 여러분, 과일은요 익어야 쓴맛도 빠지고 뻘뻘한 맛도 빠지고, 네? 신맛도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과일이 익을 때는 기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익고 나면 무슨 맛이에요? 떫었던 과일도 달고 신맛 나던 과일도 달고 쓴맛 나는 과일도 달고 다 과일들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혈기가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내 힘으로 뭔가 해봐야지 막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인생은 그때 일을 저질러 놓으면 나에게 쓰고 쉬고 떨떠를 하고 이런 일들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빨리빨리 응답되고 빨리빨리 뭔가 내 눈앞에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막 신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증거가 드러났어. 그냥 다 아멘 하시죠. 오늘 아멘 한 명도 안 하시잖아요. 증거가 안 나타났으니까. 증거가 드러난 게 있어야 아멘 하는데 드러난 게 없어, 내가 살면서.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엎드릴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몇 년 훈련 받았어요? 네?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은 거예요.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살고 40년은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양을 치고, 그 이들의 양을 칠 때가 완전히 모세를 땅바닥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는 뭐 자기 힘으로 막 나라의 독립을 일으켜보려고 막 애굽 사람도 죽였잖아, 때려 죽였잖아.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했죠. 그런데 결국 그 일이 들통나가지고 쫓겨나게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마음의 수양을 닦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내가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하려면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없으면 지도자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좋은 것을 얻게 돼요. 여러분, 뭔가 빨리빨리 되는 걸수록 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농사를 짓든지 뭐 인생을 살아봐서 아는 것처럼 뭔가 그냥 생각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뭔가 막 거둘 수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비싼 게 아니에요.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참고 기다리고 또 노력하고 공들이고 이런 시간을 오래 기다렸다가 얻는 것이 그게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기다리시는 분 계시죠? 야, 하나님 왜 안 이루어주실까? 이거 빨리 이루어줘야 내가 그냥 세상도 그냥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거 안 이루어주실까?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경 읽고 저거 지난주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노아는 어떻게 기다렸냐. 120년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어떻게 기다렸느냐.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 약속의 말씀. 네?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손자들이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은 저녁 날짜가 나오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전역할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 너 제대 날짜 몰라. 너 언제 제대할지 몰라. 군대에서 뭐 5년 있을지 10년 있을지도 아무도 몰라. 그러면 탈영합니다. 못 견뎌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제대 날짜가 딱 있으니까, 못 박아놨으니까, 그거는 국방부에서 딱 정해줬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없으면 못 기다려요. 말씀 없으면 못 기다려요. 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래.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자.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쉽게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계획에 그냥 글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